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큰 잔치의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거절함으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매인 자들, 저는 자들을 강권하여 들여다가 잔치집에 채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잔치에 초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잔치로 시작하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런 잔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요즘에 돌잔치도 하고, 백일잔치, 돌잔치 시작해서 결혼잔치, 회갑잔치, 칠순잔치, 며칠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77세라고 해서 희수잔치, 팔순잔치, 이런 잔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잔치를 하다가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명절을 지키면서 설을 이제 먹을 것을 차려놓고 잔치하죠. 그리고 가을에 추석을 맞이해서 오곡국밥을 차려놓고 잔치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대를 하죠. 잔치에 초대를 못해도 이렇게 빔을 서로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는 이러한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는데요. 제주에 제가 살아보니까 제주 사람들 완전히 잔치 문화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어떻게 하느냐? 결혼식 하면은 결혼식 날 당일날 하는 게 아니라 당일날 전에 가문잔치를 하죠. 가문잔치, 하루 전날 음식을 만들고 또 가문잔치하고 결혼식하고 3일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장례 치를 때 조문날을 일포라고 해서 약간 잔치성을 띤 그러한 그 장례식을 해요. 그래서 조문날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날을 잘 하기 위해서 5일간 잔치하기도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잔치에 가서 영양을 보충한다. 그렇게들 말해요. 그러니까 잔치에 가야 일단은 괜당이 되는 거고, 같은 이제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잔치에 안 왔다 그러면은 이제 내놓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는 상종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치가 이들에게는 사실은 문화라기보다도 일종의 신앙에 가까워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배설하시고요, 과일로 잔치를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그 과일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 풍성한 과일로 가득히 찼어요. 자,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먹고 다스리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잔치를 인간에게 베푸신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하늘나라 잔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잔치가 준비되었을 때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잔치를 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사양하며 일치할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잔치를 차려놓고 기대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초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기를 기대했을 텐데 그들이 다 일치하며 사양을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던 것이죠. 청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약속의 자녀들은 다 사양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를 세상의 잔치로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영생을 주시는 어린 양 혼인 잔치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 잔치를 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 잔치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누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에 나가야 할 사람들이 지금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변명이 18절에 나옵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한 건데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샀습니다. 자, 그 밭을 무엇을 심어야 할지, 어떤 농사를 짓는 것이 적합한지 이제 살펴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당신의 초대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진짜로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제 삶의 터전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서 이제 사양하면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은 변명을 또 19절에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말하죠. 자, 이분은 그래도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나의 힘을 대신해 줄 소 5겨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몇 배를 할 수 있는 소들입니다. 그 소를 5쌍이나 샀습니다. 그 소들이 어떻게 짝을 지어야 서로 잘 맞는지 내가 알아봐야 하는 것은 그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초대보다 자기의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돈 버는 수단을 개발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천국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사양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사람은 변명하기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장가 들면은요, 그 군대에 면제받아요. 1년 동안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가정적으로 가정을 보살피겠다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할 수 있죠. 자기의 즐거움이 빼앗길까봐 하나님의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의 즐거움을 더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여 그분을 바라볼 때 그 가정은 더 많은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의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요, 잔치에 가지 않겠다는 변명이 자신들에게는 어떠한 합당한 이유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의사타진했을 때 그들 모두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붙이는 것은 커다란 하나님의 모욕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비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을 때 그들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인류를 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과의 잔치,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서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사랑하시고 말이죠.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들이 가꾸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았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리고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외적의 침을 받았을 때 사사들을 세워서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왕국을 세워서 그 다윗이나 솔로몬 왕국 때에 그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그들에게 누누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에 나의 모든 소중한 것을 뒤로 하고 제껴 놓으면서 천국 잔치에 나가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천국 잔치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천상에서의 잔치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적어도 그 잔치를 그 일부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잔치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천국 잔치에 여러분이 나오려면은, 예배에 출석하려면은 하루 전날 마음의 정을 해야 돼요. 다른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뭐 집안에 뭐 할 일이 있어서 뭐 이제 밀린 일을 하겠다. 또 이제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좀 만나야 되겠다.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친구도 좀 만나고 어디 여행도 좀 가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이 천국 잔치에 나가는 것은, 그것은 다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우리가 중요성을 거기에 우리가 두고 있다고 하면은 나의 모든 어떠한 소중한 것이라도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제껴놓고 천국 잔치 예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천국 잔치에 나의 생애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세팅해 놓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더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재백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는 이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 빠짐없이 항상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체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겁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21절에 말씀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다만 그 초대에 응한 사람과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초대에 받아서 겸손히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여 나오는 사람과, 그리고 나오지 않는,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주인은 이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까? 이 본문에는 3번의 청함이 있어요. 첫 번째 청함은 뭐냐? 자기 교만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의 청함입니다. 그들은 왕의 청함을 받았지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교만한 사람들이었기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내가 나의 배운 이러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내가 쌓은 모든 이러한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 나의 모든 이러한 경험,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얼마든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러한 일의 성과를 올렸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교만했어요. 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못 가서 울면서 바깥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십자가 못 박은 다음에 아직도 그들이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의 고난은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948년에 그들이 나라를 어느 정도 회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지만은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서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요즘에서야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2%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죠.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유태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역사가 아마 끝이 날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런지 아마 멀지 않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청함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맹인이고 저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공동체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인의 잔치에 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 참여합니다. 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죠.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 그러한 그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믿음으로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권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의 병고, 되게 많은 사람이 병들면 약해지죠. 병들고 또 뭐 하든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할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해서 힘없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청함은요, 이방인들이죠. 주인이 종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한 길과 울타리로 성 밖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강권하여서 집으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라 했어요. 자, 주인이 이제 성 밖에 나가서 청함받을 자격이 없고 또 주인의 잔치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수천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았지만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무슨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겠죠. 자, 그런데 자격도 없지만 왕의 잔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은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권의 단어는 물리적인 힘으로 써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잔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설명을 하고요, 감동을 주면서 인도해 오라는 것입니다. 설득과 감동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라는 명령이에요. 강권한다는 것은 자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무 좋다, 예수님을 믿어봐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우리 부모님도 소중하시지만은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권하시는 분이 아니냐. 예수 믿어봐라. 자주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한 번에 들어서 안 들면은 자주 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가기 어려우니까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또 이제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옆에 같이 있어주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왜 어떻게 교회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암흑에 같이 사는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를 잘해 주잖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나가자는 말을 거절하겠어요?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형제처럼 잘해 주는데 정말 이분이 믿는 신앙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고, 그래서 전도되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동시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권하기 위하여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 말처럼 쉬운 거겠습니까? 너무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참으면서 그 영혼을 권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감동을 주면서 강권하여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강권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마땅히 참여하는 사람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도무지 초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강권하여 인도하라는 주의 말씀은 너무 고마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의 청함을 받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이 천국에 가보니까 들어올 걸로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내가 보기에 도저히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실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놀랬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틀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그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오늘도 우리가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하신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아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막 그 일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저런 성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제일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겠나.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성박 울타리까지 나가야 되겠어요. 울타리 밖까지 나가는 것을, 땅끝까지 가는 것을 말하고,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가야 하고, 또 갈 수 없는 곳은 우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갈 수 없는 곳, 북한이라든지 강성 회계권 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이방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줄로 아는데, 우리가 주의 명령을 들고 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이러한 부분이나마 함께 그 수고를 우리가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그 유업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이러한 기도와 헌신과 수고, 실제적인 노력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가득히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열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기 원하십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집에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우리는 겸손히 응하여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왕이신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잘 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등불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잔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를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들을 사랑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강권하여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이러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제일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